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무엇일까요? 불치의 병, 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낙심돼서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래서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내 마음이지만 그거 일으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참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 전에 알던 불의 선지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잠깐 엘리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디셉 사람, 이방 사람이었지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를 통하여 하늘을 하나님이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 분이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정말 그 양식을 끊임없이 대주는 사람이기도 하였고요.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는, 또한 갈멜산 잘 아시죠? 850대 1의 그 이방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정말 하늘의 불을 내림으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8장은 그렇게 엘리야의 승전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3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런 낙심하는 일이 생겼을까? 어떤 일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겪었을까? 단 2절입니다. 19장 1절, 2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왜 무너졌을까요? 엘리야가 왜 영적으로 침체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단서는 한 가지예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물론 그것이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영적 교만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을 그동안 살펴보면 엘리야의 사역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아합의 눈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 공급하셨고, 죽은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그 응답 들어주셨고, 또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엘리야의 실패는 없더라고요. 아마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하고 그 현장을 아합 왕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에 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아마 천하의 이세벨이라도 이제 코가 빠져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나 이 정도야 하는 교만함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방심, 무장, 해제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사업하실 때가 힘드세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사업이 부진하고 어렵고 요즘같이 불경기라고 하니까 이때가 힘들어요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잘 되고 너무 잘 돼서 계속 투자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또 자금도 융통해야 되고 이렇게 사업이 막 일어나다가 너무 무리한 투자, 너무 큰 욕심 내다가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무너진 이유는 이세벨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방심하였을 때 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 보니까 엘리야가 왜 넘어졌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가장 쉬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은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는 본성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읽을 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거 읽으시면서 우리 가끔 어떤 착각하냐면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지, 비가 내렸지 착각할 때 있더라고요. 아니요, 엘리야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 보통 사람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느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승리 후에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무장 해제하고 나니까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첫 부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함께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바라보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이제 도망하여, 어디까지 도망하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유다의 브엘세바는 유다의 가장 남쪽 끝이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남쪽 끝에 도망가서 그곳에서도 부족해서 보니까 사환은 거기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세벨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릴 거야. 여러분, 이세벨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벨의 목적이 엘리야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냥 죽이면 돼요.
사람들 보내서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런 독서를 퍼부었을까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아무리 한 나라의 왕비라 하여도 이미 갈멜산 850명이 대결해서 엘리야는 승전했습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보고 온 아하방의 이야기를 듣고 온 나라 백성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천하의 이세벨이라도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꾀를 씁니다. 이세벨의 영은 간교한 영이죠. 이세벨은 모략에 뛰어난 영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일 죽일 거야. 안 그러면 하는 신들의 신이 내게 벌 내릴 거야. 여러분 엘리야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엘리야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약점은 무엇이냐?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증명해 주느냐? 그 후에 쭉 읽어보시면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오느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는 천성적으로 성정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이세벨이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세벨이 귀신같이 알았던 거, 그녀에게는 사단의 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귀신같이 아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강한 점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한 점, 아킬레스건,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그 점을 건드릴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맹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했어요. 신들?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엘로힘.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또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신적인 존재, 강한 자. 만약에 이세벨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편인데. 또 반대로 그럼 이세벨이 다른 강한 자, 자기가 믿던 이방신을 두고 맹세했다면 말이 돼요? 이미 패했는데. 엘리야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영적으로 이미 교만하여서 무장 해제하고 그 형편, 환경을 바라보니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영적 침체 겪으시죠? 겪으시죠? 네. 그런데 어떤 때 영적 침체가 오죠? 여러분에게 어떨 때 포기가 오고 침체가 오죠? 보면 대체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몇 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업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르렀을 때 영적 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엘리야의 공식을 한번, 엘리야의 공식 만들어 봤어요.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더 큰 문제였을까요? 죽은 아이 살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였을까요? 당연히 죽은 아이 살리는 거죠.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더 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더 큰 문제였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그 엘리야 같은 사람도 무너지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엘리야가 무너졌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도 어떤 문제든 그 문제 바라보면 넘어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언제 정적 침체가 오느냐? 영적으로 교만하였을 때.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바라봤을 때. 정서적인 문제죠.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세 번째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너무 소진하고 탈진하면 우리가 영적인 일도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육체가 너무 힘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본문을 읽어보다가 엘리야가 쭉 활동한 거 읽어볼 때 엘리야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물론 달려갔지만 그 길을 달려갈 때 쉼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탈진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몸이 좀 좋지 않을 때 한의원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한의원 원장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인데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검사를 해서 몸에 독소가 쌓이면 뭐 온몸이 이렇게 빨갛고 독소가 쌓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온몸에 독소가 거기까지 차면 이게 머리까지 올라가서 뇌출혈이 오든지 뭐 고혈압이 생기든지 뭐 뭔 문제가 생기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게 아마 은혜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 아멘. 거기까지는 저랑 딱 맞았어요. 근데 마무리를 딱 그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심으로 이겨내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그 연약함을 다 받는다는 거죠. 즉 육체는 허물어지고 연약해서 영적인 힘으로 버텨가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영적인 힘이 탁 소진되면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영이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질그릇에 우리는 보화를 가졌는데 그 질그릇 깨져 있으면 보화 담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때때로 주의 일 한다고 너무 몸 돌보지 않고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하용조 목사님 생각할 때 목사님이 좀 건강을 돌보고 하셨다면 조금 더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는 저 혼자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음이 지켜주겠지. 육체적으로 소진할 때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영적 침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우선 영적 침체가 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은 뭐냐면 예배 자리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또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는 증상 중에 하나는 잠이 와요. 잠이 와요. 물론 피곤해서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피곤해서 자는 잠과 영적 침체로 오는 잠은 달라요. 피곤해서 오는 잠은 어느 정도 자고 나면 회복돼서 다음을 달려가지만 영적 침체로 오는 잠은 자고 나도 피곤하고 또 자고 싶고 또 눕고 싶고 그래서 더 우울증이 오고 더 몸은 더 신진대사가 아니라고 더 내려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구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와서 천사가 깨웠으니까요.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내버려 뒀겠죠. 근데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을 제가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영적인 주님이 딱 나타나서 엘리야야 회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고 일어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주님이 영적 회복을 명하시기 전에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 침체가 왔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쉼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5절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며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해봐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마사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도 몸이 너무 아프고 순환이 안 되면 가서 마사지 받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천사가 마사지 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잠만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같이 마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그 회복만으로서는 절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그냥 떡도 아니고 뭐예요? 숯불에 그은 따끈따끈한 떡과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느냐? 또다시 누웠어요. 아직 안 되니까. 또다시 오셔서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회복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9절에 그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럴 때 엘리야는 끊임없이 대답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세벨 때문에, 내가 쟤 때문에 죽게 됐어요. 다 죽고. 주님은 문제가 그것이 아닌데 엘리야의 시선이 잘못 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엘리야를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감정의 회복이지요.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영화에 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 예수님 눈빛이 어떠셨어요? 아우 저 나쁜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라 그래 너 연약해. 그래 너 연약해. 내가 알아. 그 눈빛 하나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마 여기서도 그 천사의 눈빛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 물으세요. 주님이 왜 물으실까요? 엘리야가 왜 침체에 빠졌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그 너의 잘못된 시선을 주님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첫사랑을 버렸어.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가서 그 회복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세벨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바라보고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볼 때 분명히 낙심이 왔다면 그거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 주님 바라보는 것, 떨어진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엘리야 로뎀에서 회복한, 로뎀나무에서 회복한 엘리야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세요. 요즘에 보면 카페, 로뎀 카페 있죠. 로뎀, 거기서 쉼을 얻고 회복하고 로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엘리야의 회복이 로뎀에서 끝났다면, 그저 하나 먹고 마시고 회복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엘리야의 다음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거 아셨어요. 먼저 육체적인 거 회복하시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 호렙산까지 주님은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임하시냐면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세요. 왜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을까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임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시잖아요. 이렇게 임하셨다가는 엘리야가 상처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겁 많은 엘리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든지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미한 음성일까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무엇이 살렸다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보고 싶으시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까요? 물론 주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떤 예언으로도 계시로도 임하시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듣느냐? 세미한 음성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낙담되고 절망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말씀 듣고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그 길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은 우리가 로봇처럼 너는 이리 가서 이날에 이걸 하고 예정론으로 되어져서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없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길을 인정하신다고요. 강대영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생각은 하나님이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에 갇혀서 개척하셨어요. 그러면 그 개척 망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세요. 그러나 무엇을 못 누리느냐? 이곳에 와서 이 성도들과 만나고 이 교회를 이 수지 땅에 세우는 그 축복은 못 누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 분별해 가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응답, 누가 기도하니까 이래, 뭐가 이래, 이런 거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사명과 하나님의 응성은 직접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3가지 말씀드렸어요.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문제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3번째,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어디서였느냐? 호렙산에서 주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시지? 네.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관심 많으실까요? 엘리야 사랑하셔서? 맞죠. 그런데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관심도 있지만 엘리야에게 부탁하신 엘리야를 통하여 하고 싶은 사명 때문에 이렇게 관심 많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읽으시다가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27절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잘 알고 있는데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내가 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의 계획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창조의 계획,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복된 자인가? 이 땅에서는 세상의 성공, 어떤 부, 명예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이런 영적 침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가 꼭 나쁜 것일까요? 물론 안 만나고 계속 성공하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그래도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기 때문에 예전에 기손 시냇가에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얘가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우리도 자식 길러보면 애가 건강할 때는 별 관심 없는데 애가 아프고 열이 펄펄 나면 애한테서 눈을 못 띄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주님 보니까 엘리야 상태를 얘 그냥 두면 죽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주님 직접 오셔서 천사 마사지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또한 그 주님의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셔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3년 6개월 거기까지가 내 사명이구나. 엘리야는 어쩌면 이제 하늘을 열고 비가 왔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주님은 너에게 아직 사명 남아있어. 그 사명 무엇이냐?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후반부에 읽어보시면 이제 하사엘은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기름 부은 하사엘은 아하방의 아들 요람과 싸워서 요람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이기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대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아합이 죽이고 아합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뭐죠? 이방신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척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는데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사명은 뭐세요? 여러분 사명 뭘까요? 아유, 뭐 사명, 주의 종이나 사명이 있는 거지 무슨.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 창조하시기 전에 사명부터 만드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보통 사명하면 해외 선교, 무슨 뭐 청교사, 순교, 막 교회 개척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저희 제자반 중에 이렇게 수년 동안 자리에 누워 계신 남편을 섬겨야 하는 우리 자매님 계신데, 이번에 제자 훈련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남들 형편 보고, 남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남들은 이런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제자 훈련 통해서 내 사명이 이것이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남편에게서 좀 더 자유롭게 되면 내가 환자를 섬겼던 수년 동안의 그런 경험으로 내가 이제 양로원이나 그런 노인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면서 나는 그 사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명이죠. 또 한 분은 이번에 제자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셔서 너는 신봉동에 있는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라.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연합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신봉동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네가 직접 기도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의 상황은 어땠냐면, 막 딸이 둘째를 낳아서 산간호도 해야 되고요, 모시고 있는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분은 도저히 그걸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봉동에 몇 개의 교회가 있냐 찾아봤더니 21개의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표시하고 하나씩 찾아가서 손대고 기도했대. 우리가 그랬어요. 꼭 찾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꼭 찾아가야 돼요. 그냥 땅 밟기 할 때 지도 보고도 하던데 그냥 지도 그려놓고 손 얹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너 그래도 찾아가서 그 교회에 손 얹고 기도해. 그래서 그 자매님이 21개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셨대요. 물론 그 자매님이 기도 끝나셨다고 갑자기 신봉동 교회가 연합된 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명하신 그 사명, 그 자매는 넉넉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사명이 뭘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포 있죠?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강은 뭐예요? 머무르지 않잖아요.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모든 문명이 강을 주변으로 탄생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면 그저 우리 교회 은혜 받고 나 하나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뭐와 같으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그냥 나 하나 회복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로뎀에서 호렙까지 주님을 대면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며 열방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얻은 이 영혼의 구원의 복음, 은혜, 충만한 예배, 말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시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21편 1장 1절 8절 제가 1, 2절만 제가 읽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 때 아이는 정신없이 놀지만 부모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이들 가끔 놀다가 엄마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눈 맞추면 다시 놀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세요. 얘가 잘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그런데 우리가 언제 눈을 들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잘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눈을 들고 주님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더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오늘 설교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어요. 부목사님들 마지막 설교 제가 12월에 하게 되었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고별 설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11일까지 사역하고 13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여서 코나에서 6개월 동안 DTS 스텝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코나 하와이 간다니까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다. 올겨울 너무 춥다는데 진짜 혼자만 좋아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되고요. 60을 바라보는 나이 이제 전도 여행 저 삼국으로 가면 2달 동안 가서 어떤 환경일지 모르는데 전도 여행도 해야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저희 딸을 제가 좀 돌봐주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있고 한데 주님이 보내십니다. 제가 꼭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013년도에 이 교회 올 때 사실 저는 선한 목장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을 좀 내려놓고 쉬려고 하였을 때 이 교회에서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은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렇게 막 건강치 못하니까 저는 하나님 아니죠. 저는 좀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거 기도에 1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교회를 세우겠어요? 강 목사님이 그저 옆에서 도와서 그냥 교회가 잘 서는 것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계획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까지 주님의 계획은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셨으니 제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면서 제가 오직 한 가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게 해주세요. 그 아름다운 마무리 한 가지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200명이었던 교인은 해마다 200명씩 400명, 600명, 1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치 않은 몸에 저 나름대로 최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부끄러운 거 있겠죠. 죄송한 거 있겠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저 주님 앞에 죄송함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 동네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다 집도 샀습니다. 여기 살려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목사님께서 항상 60대면 은퇴하라고 하셔서 내년에 은퇴하면 성전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중보기도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그 나머지 삶은 그냥 여기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살아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가을부터 제 마음을 자꾸 흔드셨어요. 자꾸 흔드시면서 너 뛰어내려라.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이 그 독수리가 그 새끼의 둥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뛰어내려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점프해. 너 점프 다운이 아니고 네가 점프하면 업하는 거야. 더 점프해. 그런데 사실은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다른 것보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저는 다른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거 혹시 하나님 음성 아닌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 나름대로 어떤 사인을 구했습니다. 3가지 사인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그 사인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에 삼성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80년대였는데 한 몇 년 전에 무슨 삼성 주식이 있으니까 한 주가 있으니까 그것을 상속하는 거를 뭐 받아가라 이러면서 아이들 무슨 상속 포기서와 뭘 갖고 그것도 여의도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쁜데 언제 거기까지 가겠나?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이제 여러 가지 옷도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하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은 액수였는데 그 액수가 어떤 액수냐면 제가 코나에 가면 그곳은 다 자비량이에요. 생각보다 거기가 물가도 있고 그곳에서 생활해야 되는 모든 것을 내가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 딱 금액이 제가 코나에서 훈련 받기에 6개월 동안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저 그거 없어도 밥은 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느껴졌냐면 천사의 위로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영성일기 쓰고 있었는데 너무나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영성일기가 그걸 제가 알게 된 그날 영성일기가 저의 1004번째 1004번의 영성일기더라고요. 저는 그날 천사의 위로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는 제가 금방 이해하고 이렇게 해도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사님이 왜 저래? 전도사님이 왜 저래? 제가 그렇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어느새 제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 목회자 되는 거 아니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고 연약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 저도 어느새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 다했지만 혹시 잘한 거 있다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이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한 거 있다면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실 때 연약한 점 보이면 그래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지. 그거 기도하라고 나 이 자리에 세우신 거지. 이 자리에 강대영 목사님 세우셨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교회의 주인은 강대영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 가시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랬구나.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너무나 죄송하고 아쉬운 것은 아직 건축이 마무리되지 않고 제 마음 같아서도 건축 다 마무리하고 그곳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예배도 드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도 하고 싶지만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저는 또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서 혹시 건축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 흔드는 건 아닐까? 좀 그런 것 때문에 죄송함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제가 지나보니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 그때 2013년에 건강을 핑계로 이 교회에 사역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길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든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넘어진다면 나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영어로도 부탁을 드렸어요. 영어로 부르는 찬양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번 부를 때는 한국어로, 영어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망친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한번 불러보실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relieved, when trouble is down and I have more tha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your silence. Here you come and sit on my knee. 주날이는 기사리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겁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을 대할 때 강한 주의 계시는 영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the sea. I am tired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넘어졌던 것이 문제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혹여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장하지 않아서 때로는 내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육신도 잘 회복하고 문제의 원인도 잘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내가 로뎀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요 주님을 대면하는 호렙까지 나아가 하나님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내 생각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어.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서 하나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기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앉아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이 하나님 간단함으로도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시라는 그 사명이기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자들 아버지 그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명조차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나를 주저앉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거나 사람을 통하여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으로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 따라가다가 사명 따라가다가 우리의 영혼력이 탈진하여 넘어지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위로웠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주님께는 소망되어서 우리에게 새 소망, 새 생명, 새 사명 부어주시고 주님 손잡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에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마음 드렸습니다. 그 마음 받으시고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물질이 쓰여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언제까지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받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